오늘은 수장전입니다. 이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 번역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아담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국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민족 국가로 세울 때는 가장 먼저 발 뒤꿈치를 잡은 거짓말쟁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 또는 유대라고 불렀던 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혈통, 계통, 대를 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유대라고 부르는 것은 한문음을 딴 거지요. 그리고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부른 것은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를 때 특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유태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택됐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첫 케이스로 선지나라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주의 전 역사 안에서 진행될 구속의 역사를 축약해 가지고 1년의 달력 안에 심으심으로 해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도입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단순한 감사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구속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내는 절기가 상당히 많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3대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성취가 되었고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 수장절만 성취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며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수장절은 구약의 정신을 따라 계속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에 모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왔듯이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 절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고, 가을철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수장절이 아닌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풍어제나 풍년제 같은 감사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강주 요나교회는 맥주감사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지켜왔고,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바꾸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장절을 지내면서 절기에 맞추어 특별한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수장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서 제1장의 특징은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속사적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고 있는 장면이 수장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마치 우리가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구원시킬 사람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예정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신천신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이지만 새로운 시대 신천신지를 도입하는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종말을 대종말이라고 하죠. 그러기 전에 역사 안에서 주기적으로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는 것은 대종말의 모형이고 대종말의 그림자고 대종말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종말이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문란해지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세상을 하게 되는지 역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보고
타락한 세상, 못 살게 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말세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한 특별한 역사로 대종말이 오기 전에도 종말의 그림자로서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도입하는 그런 일을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상 끝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민심이 흉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종말이 오지 않는데도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은 대종말의 예표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대낮인데도 한낮인데도 캄캄하게 어두워졌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도입되는 신약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천지가 돌아가는 천지의 기운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서 1장에서도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국시대를 도입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엘카나도 일부 다처제에 빠져 있고 한 집안에 살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으로 사람끼리도 원수처럼 지내고 뒤에 소개되겠지만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지요. 한 세대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사무엘의 족보를 통해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입되고 있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우리말 번역에는 일본 잔재가 남아서 치읓, 피읓, 키읔 같은 발음이 없는 일본어가 디귿, 비읍, 기역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정관사가 통째로 번역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가 도입될 시기는 항상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처이며 타락한 모습이 엘카나의 일부 다처제에서 발견을 했고, 성경은 일부 다처제라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들어서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고 그 타락한 시대와 함께 그 자기 백성을 멸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욱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읽어내면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포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원문을 제가 먼저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엘카나는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나와 올라갔다.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다시 한번 직역합니다. 사무엘상서 1장 3절입니다. 엘카나는 실로에서,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운 성막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실로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나와 올라갔다.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서두에 소개되고 있는 실로,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법궤를 보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여기 실로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는 예루살렘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전 이름이고 다른 이름이라고도 소개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중앙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엘카나 시대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카나는 레인이었으면서도 잘못된 풍습에 빠져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결점을 가졌으며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나름 뜨거웠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나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을 매우 힘들게 하고 못된 짓을 혼자 다 하고 다니면서도 나도 교인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여 주여 하거나 예배당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문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강론하게 된 목사들은 유념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약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원전인 헬라어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일반 학문이지만 법학개론이나 철학개론, 그리고 국어 정서법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초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성경 한 구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 예호와 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 우리말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선지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26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히브리 원어 발음으로는 예호와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되어 있으며 우리말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만군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체바아는 그 뜻은 본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집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체바아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적 의미로는 천군, 만군, 군대, 전쟁, 전진하는 것, 큰 무리, 동료,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체바아, 만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된 의미는 어떠한 군대도 이겨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어떠한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군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가 없는 가장 큰 핵보유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서 가장 큰 핵보유국에 비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명칭이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 명칭은 역사서와 시가서에서는 시가서에서는 전체 18회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선지서에서는 약 24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칭은 특히 적대적인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 이 엘리는 여호와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죠. 구약에서는 그 가족의 계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의 계보가 마치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엘리는 아론의 자손 중에 이다말의 후손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는 이제 늙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게 되었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개되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장 12절 이하에서 소개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결점이 많은 가정과 세대라 할지라도 필요한 인물을 택하여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룟 유다이죠. 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신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2장 12절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베리야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벨리알은 불량하고 악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야 아들들이라는 말은 불량하고 악한 아들들이라 말을 바꾸면 사탄의 새끼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행실이 악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대가는 블레셋의 침략에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도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해야 하는 타락한 그 시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세속화나 정치적 혼돈이나 사회적 타락상을 보면
또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올바른 성경관을 주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 4절을 직역합니다. 엘카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안에 푼인나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푼인나와 그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제물의 한 몫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엘카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안에 푼인나와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제물의 한 몫을 주었다. 여기 1장 4절 우리말로 번역된 제물의 분깃,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합니다. 마나, 싹,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죠. 화목제물 가운데서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목, 그것을 바로 제물의 분깃, 마나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몫은 여호와께 속한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화목제물을 몫으로 받았을 때 먹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한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둘째,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먹다 남은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겨 있어 가지고 제사의식과는 상관없이 소홀히 사용되거나 썩어서 폐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한 존중 사상에 근거해서 그렇게 불로 태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백성이 장차 희생 제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제물을 먹는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이 구약의 희생 제물을 먹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잔치는 하나님과의 한몸되어 교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의도가 있었지요. 그것은 신약시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하나님과 한몸된 신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분깃으로 받은 제물을 먹는 일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엘카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엘카나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푼인나라 아들들보다 2배를 주었어요. 5절을 지객합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한나를 통해서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아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성모 마리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그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모태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태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의 예표를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구세주를 잉태하고 탄생케 하였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모든 성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은,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크리스마스들을 그녀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올 크리스마스의 모형을 보여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형이지만 구약 백성들에게도 장차 올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카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은 극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엘카나는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은혜를 한나에게 베풀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국가적 제도가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산하 장려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어도 출산을 회피하고 아예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출산과 결혼을 회피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출산과 결혼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 문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정반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도입하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TV 프로에 요즘 미우새니 나 혼자 산다는 프로가 방영될 정도입니다. 그런 독신주의를 장려하는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오해를 역설적으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예능 프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교회가 이러한 말세해야 할 영적 추수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며, 외적 추수는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입니다. 추수하는 첫 낫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탄의 역사로 산하 제한이라는 제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산하는 일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교육 제도에 세뇌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사랑과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수장절을 맞이하여 엘카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저런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자기 교회를 추수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